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는 그 역사를 볼 때 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나 하는 것은 앞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어떤 자세로 다스려야 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지만 그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사울이 앞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사울이 떠나려고 사무엘 앞에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도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새로운 새 마음에 여기 새롭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파크란 말인데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렇게 빼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 그 말입니다. 바꾸었다, 뒤집어 엎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 원래 있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한 것들의 일은 뭐냐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옛날 것으로 계속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악한 것은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대로 자꾸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렇게 뒤집었다는 말이에요. 6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새롭다라는 말은 거기에서는 전과 다른 틀린 그거라고 그랬죠. 사울이 여기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셨다. 바꾸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나를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악한 것들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니까 사무엘이 얘기했던 2절 또 3절 4절에 있었던 너가 누구를 만나고 너가 떡을 받고 하는 그 일들을 다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일이 누가 한 것인가?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너가 앞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일을 사무엘이 한 일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거든요. 사무엘의 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이루신 주체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에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을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예,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저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랑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울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을 만나고 네가 예언하고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죠.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지금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있지?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의 제자들일 것이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제자가 되고 막 예언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마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변한 모습이에요. 사울의 겉모습이 막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변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던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예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변한 것은 어디가 변했냐? 겉모습이 변한 게 아니고 그의 속사람이 변했어요.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 중심이 변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은 이게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 아니고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이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울도 사무엘의 아들 가운데 있었냐?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1절, 12절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스승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속담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이게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뭔 가르침을 주기 위한 낱말이 아니라 이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온 그런 속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울이 예언하는 자리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뭐 예배를 드렸겠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하고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요. 숙부가 물어봐요. 야, 니네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숙부가 묻습니다. 야, 사무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대?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절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에게 갔더니 사무엘이 뭐 암나기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마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대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택하셨고 우리 가문을 그렇게 지금 기리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문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제일 작은 베냐민 가문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작은 또 기스의 아들인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울 자신도 놀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은 사울 가문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하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 가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대요.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울의 어떤 겸손한 모습,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아직 성급히 섣불리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블레셋의 지금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전에 이 소식이 새어나가면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이런 사울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지속되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대로 그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도중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뭐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다시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을 막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어제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을 향해서 달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울처럼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또 참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침묵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말을 많이 하고 막 드러내고,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막 까발리고, 아니면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처럼 얘기하고 없는 이야기도 막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데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나 늘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참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 좀 괜찮잖아요? 아주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울은 그의 마음이 다시 편해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로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매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창틀을 주인이 새로 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출라비스타 교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침묵하고 담아두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가 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삼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함과 그의 신중함을 우리가 보는 한 단편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감추고 또 참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일 때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신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또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 모든 식구들을 영육의 강건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